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을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과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서 사르밧 가부가 빵을 하나 구워 먹고 죽어야 할 그 빵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셨습니까? 가뭄이 다하도록, 가뭄이 끝이 나는 그날까지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메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 남은 빵 하나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은 빚져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빚지고 사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빚지고 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빚을 지시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일컬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주 앞에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주님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음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제는 이 죄를 가지고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 마귀가 직접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뭐가 이렇게 그 권세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최고의 권능은 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심판해 버림으로써 마귀가 역사하는 죄가 심판이 되음으로써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사실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깨놓고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마귀도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있어야 아직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으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과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밤이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밤은 사실상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임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의 밤은 양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바닥, 손등, 이 손에는 바닥이 있고 등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밤은 양면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의 밤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그래, 간단하게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출애굽으로 그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처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크게 지금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라는,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의 구속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로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심판의 밤, 곡소리가 나는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곡소리가 나는 밤이었어요. 여호와의 밤이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지 않는 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곡소리가 나는 밤, 슬픔의 밤, 통곡의 밤, 애통의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여호와의 밤을 여러분은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모세야, 바로가 너희를 급하게 내어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모든 것을 급히 준비해라. 신호가 떨어지면 이 애굽 땅에서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의 거룩한 여정의 한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과정은 어떤 믿음의 거룩한 한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마귀에게 종로로 다던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고 광야로 나오는, 교회로 나오는 그 과정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급히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뭐 망설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출애굽은 급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급히 나오게 하느냐요. 바로가 저들을 이제 보내면 절대 지체하고 망설여서는 안 돼. 육신적인 이유도 있고 영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에 갈 때 나올 때가 틀린다고. 조변석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변덕이 심하여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귀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우리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급히 나오게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일단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방인들과의 어떤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논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들을 신뢰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라 어쩌라 뭐 어쩌고 했었는데 그 말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급히 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지금 애굽 땅에는 어떤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죽어서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의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라는 여호와가 행하는 걸 보니까 야, 그 참 처음에는 대단한 신이다. 우리 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우리 신은 신 벗어 놓은데도 못 따라가네. 그 10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이스라엘 신들은 대단하다. 와. 그런데요, 애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물질과 혈육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짐승도 죽고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첫 짐승은 다 죽었죠. 또 사람도 장자가 다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9가지 재앙을 통하여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믿지는 않지만 야, 우리 신하고는 다르네. 정말 그 신은 대단하네라고 느꼈던 이 애굽의 백성들이 장자가 죽고 자기의 재물인 재산인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막 죽어나가면 그 여호와의 신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분노로, 적개심으로. 즉, 이 이스라엘 백성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네. 오히려 이 자들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노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거 우리의 성정의 어떠함과 똑같은 것이지요. 지가 잘못한 죄를 인하여 그 죄값을 받고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죄를 받고 있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죄를 받고 있는, 벌을 받고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급히 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지차고 머물다가는 이들의 이 마음이 처음에는 자기의 슬픔을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낫과 꽃갱이와 창과 칼과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인간의 심리를 나는 환히 깨뜨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이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라는 애굽의 왕이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라는 말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야. 참 내가 여기 이 하나님을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 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을 어떻게 해서 나오라? 빌려가지고 나오라. 나는 이 이유를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사실상 이 애굽 이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면 다시 이제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올 때 저 백성, 애굽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장자가 죽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슬픔과 눈물과 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두려움과 그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두려움과 애통과 슬픔에 쌓였던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금, 은, 폐물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 누구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다 가서 참 이 뭐 아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장식을 해야 되는데 장식품이 없다. 그러니까 좀 빌려도 재물에 대한 기함에 대한 이것도 잊어버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래요 빌려줄게 하면서 그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 빌려줘야지 그래 아나 내 목걸이 가가라 아나 내 팔찌 가가라 네 여호와께 예배하고 오이라 오기는 지나러 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저들이 어떤 욕심이나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할 틈이 없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빌려서 나오라는 것, 가지고 나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적놈입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왜 이렇게 해라고 했을까요? 왜 금은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의 금은 폐물을 싹 쓸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적놈입니까? 사기꾼입니까? 430년 종로를 타면서 그래 그렇지 400년 동안 종로로 단 임금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형이 영감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도적놈도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노역을 400년 동안 종노릇을 누가 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애굽인이 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노역의 대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절대로 믿음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진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사기치고 한 그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결코 두지 않아요. 절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먹더라도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도둑놈이 지혜가 있는 도둑놈이라면, 지혜가 있는 사기꾼이라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물건을 사기치거나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친 그 모든 것이 다 그들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검은 폐물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들이 평소 때는 빌려주지도 않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무엇에 홀린 것처럼, 취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참 가서 안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애굽 그 나라에 소문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 지내러 갈 때 애굽인들의 검은 폐물을 다 빌려서 갔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지도 않는다 하는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바로의 귀에 다 들어갑니다. 이 성경에 없지만은 바로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종들을 그냥 내가 보내기는 했으나 보내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시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 날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밤. 그 날이 바로 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00년 동안에 체불된 임금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 지불한, 받게 해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밤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떼먹힌 그 임금도 받아 나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밤으로, 이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의 은혜의 밤, 구원의 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땅,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모든 것이 구속과 떼어먹은 착취한 그 임금을 받아내게 한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문제를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떼어먹은 그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고, 두 번째, 노예의 땅, 이 애굽의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능력과 은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밤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설주와 인망에 발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한 구속함을 입는 거룩한 날이요, 이방이었던 우리는 진실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에게 뿌린 바 됨으로써 이 어둡고 캄캄한 이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거룩한 주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길을 여호와의 은혜의 밤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능력의 실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이 어둡고 캄캄한 슬픔과 눈물과 애곡이 흘러 넘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의 밤, 여호와의 구원의 거룩한 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의 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는 햇빛이 있으니까 밝은 것 같지만은 영으로는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여서 저들은 슬퍼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 우리의 인생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전 삶은 유월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의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밤이, 주 예수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같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호와의 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여호와의 그 은혜의 거룩한 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